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성탄절 둘째 주일과 2021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새 주일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 위에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건강과 또 축복과 또 하나님 영광에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영광송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417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광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또 최소 인원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화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올 한 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띠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신은 흰색을 의미하고 또 축은 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소의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백신이 희망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종식할 방안으로 백신의 그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라는 말이 라틴어 암소를 타는 박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를 천연두에서 구해낸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 암수의 젖을 짜다가 우두에 한번 걸려본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전 접종으로 예방 개념을 창안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안한 예방 방법을 사용한 약독화된 균을 백신이라고 했고 또 그 예방하는 방법을 예방 접종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래와 같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야말로 온 전 세계에 잘 유포되고 사용되어져서 이 신축년 신소의 해인 올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는 옛부터 부지런하고 또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상징되었지요. 그래서 힘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농경 생활에 이 소가 그 농기구로서 논과 밭을 일구고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이끄는 운반 수단이 되어서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유용하고 친숙한 가축이 바로 소라고 하는 가축입니다. 외람되게 또 우리 한국 사람은요, 고기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맛있는 고기가 또 소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한우를 또 비싸지만은 아주 맛있게 먹는 그런 고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는 우리에게 친숙하고도 유용한 그런 가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소는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같이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이라든지
속죄제사의 속죄물이라든지 화목제사의 화목제물로 쓰여진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소라고 하는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 신축년에 맞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행복하소, 또 올 한 해도 건강하소, 올 한 해도 대박나소, 올 한 해도 장가 시집가소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올해도 부자 되소, 또 올해도 합격하소 이렇게 이 소를 넣어가지고 신축년에 맞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삶의 교훈을 동물에게서 배웁니다.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충견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교훈을 배우고 또 열심히 일하는 꿀벌들에서 부지런함을 또한 배웁니다. 올해 신축년에 흰소의 그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경에도 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올 한 해를 출발하며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에게서 배울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에게서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의 상황적인 배경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법궤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구라고 하죠. 성물이라고 하죠. 국보 1호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언약궤는 십계명을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팎을 정금으로 다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 길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2규빗 반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이 45cm 정도니까 112.5cm 정도 되는 거예요. 1m 조금 넘는 거예요,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서 67.5cm입니다. 그리고 또 높이는 한 규빗 반으로 67.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자는 아니고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상자다, 직사각형의 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또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함께하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만 순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부패로 인하여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바로 이 두 아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영적 부패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도 저질렀고 또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또 낡고 썩어져 갔습니다. 이것 또한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고 또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치고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여서 그만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성소였던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싸우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있어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그만 이 두 번째 싸움에서도 대패해가지고 보병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더 큰 패배가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그만 쇼크사로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야말로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김으로 단순히 뺏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다는 것에 더 안타까운 슬픈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지역인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성 앞에 곁에 둡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조롱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몸속에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라고 간청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크게 그렇게 활약하려고 했는데 그만 언약궤 앞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드로 옮겨간 후에도 가드의 큰 사람들이나 작은 자나 다 그들 모두에게 독한 종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다시 에글론으로 옮겨갔지만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통치자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 끝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사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미에게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싣고 독한 종기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 금 독정 5개와 금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작은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보다가 그 소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맨 암소들은 벳세메스로 곧장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재앙이 결코 그냥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에글론으로 다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서쪽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떼어준 그런 성읍이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한낱 미물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벳세메스로 향하던 소에게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생활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 이야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리의 암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안 되고 제사장만 이것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운반을 잠시 두 암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미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미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암소는 어미소를 찾는 송아지들을 떼어놓은 채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암소들이 울면서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소들로부터 새끼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새끼 송아지에게 모성적인 본능이 이끌리면서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끼 송아지를 뒤로 놓은 채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순종하면서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암소들이라는 거죠. 블레셋의 죄악의 저주와 또 죄짐마저 짊어지고 가는 암소입니다. 사명의 멍에를 지고 가는 일꾼, 사명자의 모습을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는 이 암소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충성된 일꾼이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어때요? 가끔 보면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주의 일 하다가 조금 힘이 들고 또 자신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주의 일보다는 나의 상황과 형편을 말하면서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주의 일을 쉽게 놓아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은 뒤로 미루고 또 주의 일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 대하중앙교회 믿음의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갔습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가 이 무대로 갈 것인지 지켜보고 있을 때 이 두 암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인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벗어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향하여서 곧장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신앙의 참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딴 길로 가고 있으면 그럼 그렇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목사인 조지 맥로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역설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첨탑 위에서뿐만 아니라 시장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은 두 촛대 사이에 화려한 대성당에서가 아니라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나는 새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는 냉소자들이 욕을 하고 강도들이 비난하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동시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화려하게 장식하는 어떤 장식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할 때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롭고 가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과 결코 무관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 중심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옆으로 힐끗힐끗 보다가 또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를 보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중심을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찾아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일편단심 주님을 사모하며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는 오직 한 길, 바로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살아갈 때 갈질자로 걸어가지 마시고 왼쪽으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위에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하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는 영광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끌고 온 소는 베스메스의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쪼개서 장작으로 삼고 그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에 도착한 이 소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바로 이 소라는 거예요. 언약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을 담은 상자를 큰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스메스를 향하여 간 소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저주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여호와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제물로 쓰임받은 이 소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그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베스메스로 갔던 소도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거룩한 제물,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한 순교의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하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민족의 제단 앞에, 그리고 우리의 기장 교단과 한국교회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의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제물의 의미를 더욱 새기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적과 방향 없이 이무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어진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던 길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희생에 영광스러운 제물로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닫게 하고,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베스메스로 향하여 갔던 이 소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김현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빼앗긴 법궤 영광의 기환 위하여 처음에는 새 수레에 전 나는 소 2마리 하나님의 언약궤 싣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갔다. 두꺼운 송아지 못 잊어 음모 소 울음 울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궤 목지어 메인 십자가인 양 좌우로 치우침 없이 베스메스 향하여 곧장 갔다. 소만도 못한 사람 되지 않도록 혼자서 다 하고 공치사 말며 크고 작은 짐 나눠서 지고 서로 도와 이루어 가고 조급하게 뛰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쫓아 올곧은 길을 따라서 제사보다 나은 순종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꾼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리라. 여러분, 참 좋은 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출발하고 살아가는 동안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이 소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올 한 해를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첫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이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또 희생과 헌신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희망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로 주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또한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주님 드려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의 창고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령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올 한 해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1,000번제와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같이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아버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로 아버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예물 드렸습니다. 제목대로 아버지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환우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감동 감하심이 2021년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며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세계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